오늘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이사야의 결론 뭐예요? 이사야의 결론. 세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22절에 첫째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22절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사야서 1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택한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우상도 섬기고 세상 타락된 문화를 따라가고 안식일도 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책망도 하시고 또 경계도 하시고 권고도 하시고 또 징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의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축복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다시 영원 무궁 천국 세계가 펼쳐지지만 내내야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것이고 영원히 있는 것. 시대가 변해도 천년왕국이 영원 천년 그 복락의 세계로 변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연속해서 이루어 가심으로 항상 있는 것이다, 그거예요. 자, 다시 말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1장부터 경고를 하셨잖아요. 자,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이사야서 1장. 얼마나 안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을 하셨는가. 1절 2절부터 보면은요.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겠구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들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래서 죄악을 책망하시고 징계를 말씀하시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때로는 권고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택한 백성들, 그들은 결국은 어디에 들어간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의 영원한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거예요.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 복락의 세계, 그 축복의 세계를 믿음의 사람들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먼저 보자고 했어요. 이사야서 11장 거기도 이미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세계가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부터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데,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부터 보면은 다 같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런 새하늘과 새 땅, 이 더럽고 죄로 물든 현실 세계는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천년왕국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의 세계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거역하고 폐역했다고 훈계도 받고 또 회개하라고 촉구도 받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 축복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요, 성경 말씀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도 결론으로 말씀을 했고, 신약시대에 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기록한 요한 사도도 바로 요한계시록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런 축복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지금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하고 오히려 믿느라고 제약을 받고 이 저녁에도 더운 날씨에 하고 싶은 일들 접어놓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결국은 어디다? 영원한 축복의 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하면은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징계도 하고 잘못한다고 꾸짖고 나무라기도 하고 너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지만, 그 부모가 모든 것을 소유한 만능의 부자라고 할 때에 그거 누구한테 주겠느냐 그거예요.
결국 그런 자격을 만들어서 오라고 사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책망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권고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이런 축복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 들어와서 넉넉히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히브리서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신약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예. 이런 말씀들 지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비록 현실 세상이랑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오히려 믿느라고 제약받고 고통을 당하고 할 말도 못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믿음은 무엇이다?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 지금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만 오히려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더 활개치고 더 자유롭게 더 세상껏 즐기고 살지만 우리는 믿고 바라는 대로 그것이 우리 현실 앞에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어떻게 한 대로요? 믿고 바라는 대로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믿고 바라는 대로 우리 앞에 그대로 놓여진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지금 66장 구약 전공 49쪽쯤이에요. 이사야서 66장 지금 22절 말씀이에요. 무엇이 이루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이 누구 앞에? 믿는 우리들 앞에. 믿는 우리들 앞에.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또 찾아봤잖아요. 다시 찾아보자고요. 얼마나 소망이 되고 즐겁고 복된 말씀인가.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모든 눈물 무슨 눈물이죠? 예수님을 믿느라고 참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겨낸 눈물. 잘못을 찾아도 원통이 여기며 회개하며 흘린 눈물들. 그 눈물을 친히 하나님이 다 씻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느라고 말씀 지키느라고 믿음 지키느라고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욕을 먹고 눈물 흘린 거. 그래도 믿음으로 참느라고 눈물 흘린 거. 또 잘못을 깨닫고 원통히 여기며 회개하며 눈물 흘린 거.
하나님이 와서 친히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실감 있게 살피면은, 자, 믿는 일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5분간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와서 얼마 동안 눈물을 닦아주셔요? 5분 동안. 1시간을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은 1시간 동안 그 사람의 그 믿음 지키느라고 말씀 순종을 하고 고생하면서 눈물 흘린 거 그거 1시간 동안 닦아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그 죄악을 찾아서 원통이 얘기하며 회개하느라고 눈물을 1분간 흘렸다. 그러면은 1분간 살짝 닦아주시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느라고 눈물을 1시간 흘렸다. 그러면은 1시간 동안 어루만져 주시면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10시간 눈물을 흘렸다. 토탈.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만큼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네 잘못을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느냐. 그래,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믿음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느라고, 그래서 친척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몇 시간 동안요? 토탈 1000시간. 그걸 생각해 보라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스럽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 다음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픈 것도 없어요. 그 세계는 이제 곡할할 필요도 없어요. 원통이 여기면 안타까울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요, 아픈 것도 다시 없어요. 아픈 것도. 이번에도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목사님들 한 25분 모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뭐 70 가까이 되는 분들, 60 넘고. 그러니까는 다 여기저기가 조금씩 아프다는 거예요. 예? 여기도 그러죠. 연세 드신 분들 뭐 벌써 40, 50대 되면은 여기저기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해요. 또 그러다가 괜찮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이제 70이 넘으면 더 그러죠.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도 없다? 아픈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우리 이상재 장로님도 아픈 데가 여기저기 생겨가지고 그러시는데, 그 세계는 아픈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얼마나 좋은 세계.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라. 믿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신 거예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지금 6절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건 실제적으로 그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현실적으로 함께 한다 그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거나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3절 말씀을 보면 저는 이사야서 66장 23절 이사야서의 총 결론인데 첫째로는 뭐가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 축복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된다. 예배 속에 다 포함되어 있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내 앞에서 예배하리라. 그 일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복락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완전 무결하게 갖추어 놓으시고 우리는 기쁘고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 곳이 있지만 예배소서 신약 예배소서 5장 예배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요.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하라 하셨고 이렇게 하는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성도들이 주고받으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마음으로부터 목소리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거듭할수록 익숙해지고 그것이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이 한번 들면은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일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자꾸 익숙해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생활로 자리 잡아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 세계에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익숙하게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그랬죠? 우리가 믿음 지키느라고 눈물 흘리는 거 다 씻어주시고 죄를 회개하고
바로 오느라고 눈물 흘리는 거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제 완전 무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주고받고 화답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영으로부터 그 기쁨이 넘쳐 흘려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그 영원 무궁한 복락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일이죠.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이따가 말씀하지만 50년 전에, 여러분들이 50년 전에 지금 스마트폰이 이렇게 희한하게 놀라운 일을 할지 여러분들이 꿈에라도 생각해 봤느냐고요. 50년 전에. 그러잖아요. 꼭 전화도 선이 있어야만 되는 줄 알았잖아요. 선이 있어야만. 50년 전에. 그러니까 사람도 뛰어나게 발달이 되면은 또 앞으로 50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50년 후면은.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이 거짓말 같고 꿈만 같고 과연 이루어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복락의 세계가. 세 번째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서 지금 66장 마지막 절 24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이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 있는 자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모든 혈육에게. 이게 이사야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때는 책망도 받고 권고도 받고 징계도 받고 그러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 무궁한 천국 복락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항상 예수님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불신으로 나가는 사람, 우상을 섬기며 잡신을 섬기며 무종교인으로 무신론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나가서, 이건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패역하게 거역하고 나간 사람들, 불신앙으로 나간 사람들, 우상 잡신 섬기며 나간 사람들, 무신론으로 나간 사람들, 신은 없다,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있냐, 그런 패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시체, 영육간의 시체가 되어가지고 훨훨 타오르는 불바다에 떨어지는데 거기는 차라리 타서 죽어 없어지면 괜찮은데 벌레도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도 아니하며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부터 보면은 마가복음 9장 47절 지옥의 지금 한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47절부터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자 48절 읽어보세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이사야하고 마가복음하고는 약 750년 차이가 난다 그거예요. 750년 전에 태어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불신한 자들의 그 무시무시한 형벌에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750년 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48절에 뭐라고요? 거기는 그 전에 지옥이라고 그랬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차라리 불 타서 죽어버리면 괜찮죠, 지옥불에서. 근데 영적 상태가 있기 때문에 타서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형벌만 계속 받는 거예요. 고통. 이래도 뜨겁고 저리 움직여도 뜨겁고 막 훨훨 타오르는 불 가운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마치 그 생선 구울 때 소금, 고기 구울 때 소금 치면은 막 타닥타닥하고 막 비틀어지면서 튀어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다시 가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아까 그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7절, 그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8절 읽어보세요. 및 불신앙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들은 때로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유롭게 살고 쾌락을 즐기며 산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은 이런 무시무시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라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